잠언 25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은혜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신앙 생활이 홀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영적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위에 이웃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부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는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결국 신앙생활 자체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들이 또는 세상 사람이든 간에 가까운 가족이든 간에 또 같이 영적 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간에 어쨌든 이 이웃이라고 칭할 수 있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좋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불편해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가니까 왜 그러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자주 다니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오히려 자주 다니면서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좋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왜 자주 다니지 말냐? 너무 자주 오면 그 사람이 귀찮아서 싫어할까? 그래서 자주 다니지 말라고 그랬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자주 다니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냐면 자꾸 소문을 내기 때문이에요.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주 다니지 말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도 단점도 또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정에 어떤 것이 흠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간직하고 또 잘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담지 못하고 여기저기 소문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으로 싫어하게 만들고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혀를 지킬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나?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비밀도 공유하게 되고 또 자기의 아픈 과거 또 그런 약점 같은 것들 또 자기 집안의 가정에 자식들에게 남편들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그냥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인들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은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불편해질까? 그것은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결국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말을, 언어를, 입술을,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계속 이 잠언 기자가 강조하고 있음에도 결국 그것이 안 될 경우엔 결국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소문을 내기만 할까? 그 다음 절 가니까 거짓 증거 때문에 결국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 결국 거짓 증거가 방망이요, 칼이요, 살과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소문을 내는 것뿐 아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 날에 자기를 피할 의뢰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무엇은 진실함이 있겠어요. 결국 거긴 부러진 이와 같고 유기골된 발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냥 그것만으로도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든 노래를 불러준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둘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가니까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관계가 좋았는데 이젠 조금 점점점 멀어지더니 거짓 증거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나중엔 서로가 참소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시작되고 출발되었느냐. 결국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 결과가 결국 처음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가 점점 그것이 멀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소문을 내는 것, 결국 언어, 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런 입장이에요. 차라리 그것이 네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방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고 서로가 한 사람이 그렇다 한들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를 입었다 한들 서로 맞고소를 한다든지 맞비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를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숯을 그 사람의 머리에 놓는 것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네가 이길 수 있다. 네가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세상 방법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 방법은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고소를 하든지 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명예훼손을 당하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라는 입장이 훨씬 강한 것 같고, 또 차라리 그 사람을 그렇게 선대함으로써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리에 숯을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악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원수를 향하여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인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고 정말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입술을, 그 사람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비밀을 들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오랫동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생활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아시고, 일평생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날 동안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오히려 많은 영혼을 얻고 많은 친구를 얻고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영적 생활을 또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